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찾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참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새해에는 이렇게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함께 봉독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해에는 이렇게 삽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새해 첫 메시지, 주일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술은 새부대에 넣어야 하듯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려도 이것은 절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고 다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 사람 구실을 하고 사회에 적응도 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하지 못한다면,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큰 근심이 될 것이고요,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잠자는 성도라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고 전혀 영적 진보도 없고 성숙함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위치를 온전히 지키려면 살아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생동적이 돼야 되고요, 활동적이 돼야 되고요, 생명력이 막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서 막 성령의 생동감 있는 역사가 넘쳐나게 될 때 그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정말로 부흥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동적이며 활동적인 영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 비결이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고 너무너무 암송하기 좋고 너무너무 짧은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따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동감 있고 생명력 넘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한 거. 여러분, 다른 것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조직도 또 다른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도 시스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하고 굳건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17년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2015년, 2016년 스마트한 성도, 스마트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2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2017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탁 마음에 주시는 게요,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거 말고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수레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가 잘 굴러가려면 바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바퀴의 이름이 뭐냐? 한쪽은 기도 충만이라는 바퀴고 다른 한쪽은 말씀 충만이라는 바퀴예요. 그래서 이 두 바퀴가 같이 동일하게 힘차게 굴러가서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는 이끌림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의무인 예배도 우리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11조도 작정하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오늘 새해에는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또 귀한 소망이 넘쳐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에는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따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생토록 지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기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와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지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하고 고단해서 일하느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경은요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수록 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주님 기도 못합니다 아시지요? 피곤해서 기도 못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바빠도 피곤해도 지칠수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이루어낸 사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서만 있으니 예수님 얘기만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생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첫 사역의 시작이 바로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동트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할 때 오히려 기도에 더욱 힘쓰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또 사역을 마치시고는 어떻게 하셨느냐? 밤에 산에 따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뽑을 때도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때는 또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주님이 드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라고 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창을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려고 작정하고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의 놀라운 축복으로 한 해 동안 복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 보는 성도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성경 읽고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외우라고도 안 해요. 성경 읽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음성은 우리에게 염려를 갖다 주죠. 여러분, 세상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특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뉴스 들어보세요. 희망적인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식 들어보면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저 모양으로 돌아가나, 말세다 말세, 아이고 이제 곧 주님 오시겠구나. 여러분,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뿐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항상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식에서, 세상의 음성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걱정을 가져다 주고 근심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새 생명을 허락해 주고요. 이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세상 모든 어떤 귀한 보화보다도 값진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저는 2017년 작년도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그냥 2017년도 그럭저럭 살면 괜찮습니다. 그냥 복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럭저럭 살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2017년도에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나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형통이 복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하였도다. 여러분,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형통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 가나안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축복의 땅 가나안, 영적 가나안으로 변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땅은 축복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문제와 절망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고 이 말씀 뜻,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므로 우리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그 어느 순간에도 항상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할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왜? 말씀 그대로, 말씀이 말한 대로만 살면 돼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성격을 너무 잘 아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못 지킬 게 없어요. 단지 지키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괜히 손해볼 것 같고 의심이 생기고 불순종이 생겨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못하실 일을 성경 가운데 해라 라고 해서 너 그거 못했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 신앙의 교과서, 신앙의 좌표를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재임 중에는 가장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에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면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평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위즈덤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냈는데 이 책을 보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 당시 때에도요, 재임 당시 때에도 매일같이 말씀을 읽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정말로 우리가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1979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 부주석이 누구냐면 덩샤오핑인데
이 덩샤오핑 부주석과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거를 논의를 했냐면 중국의 종교 자유를 허락하고 성경과 선교사들을 허락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외교를 펼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덩샤오핑 부주석이요, 그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겠다, 성경책을 보급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여기까지 허락을 했어요. 다만 선교사 받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는 가지요. 그러나 신분을 숨기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외교적 방침을 통해서 중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부터 중국의 기독교에 큰 부흥이 다가오게 되는데, 상하이에 가면 기독교 본부 출판사가 있어요. 1년에 성경을 약 350만 권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워낙 많잖아요. 13억이라는 인구가 있으니까 30개의 중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오는 대로요, 다 품절이래요. 솔드아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 출판사에서 찍은 성경책 수가 얼마냐면 8천만 권이랍니다. 8천만 권. 여러분, 지금 중국에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요, 기도할 때 우레와 같은 소리로 기도를 하고요, 찬양을 할 때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가 중국 교회라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감당했느냐? 지미 카터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책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당신은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인생의 모험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려면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을 딛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길이 말씀을 통해서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 읽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해가 새로 시작되면 그 새해에 새로운 꿈을 꾸지요. 올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각자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작정하고 다짐한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연말에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2017년 한 해 소망이 뭡니까? 또 우리 사모한테도 물어보고 저희 아이들 셋한테도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도 2017년 새해 소망을 개인적으로 꿈꾸고 있는 것, 또 바라보고 있는 것, 계획한 것,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 계획 중에 하나는 벌써 실천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러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큰 꿈과 계획을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게 되고요. 알게 모르게 정초에 가졌던 마음의 꿈이 식어져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새해에는 내가 결단하고 작심하고 결단했는데 알게 모르게 정초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며칠 못 가서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결심을 계속 지켜나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연약함의 증거예요. 네. 때로는 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독해봤자입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사는 것이 제때 다 이루어지기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요 정말 헌신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연약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뜨거운 마음, 그 열정적인 마음, 그 은혜로운 마음, 그 행복한 마음이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불붙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하죠. 믿기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생동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충만함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요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줬어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왕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성령을 의지하면, 주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한재섭 집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CEO가 된 택시기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분 간증이 여러분, 한국의 CTS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프로그램에 간증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이분은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007년 2월 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한국에 가면 분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당에 전철역이 있는데 그 전철역 앞에서 사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중에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초등학생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을 만났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이 소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뭔가 두려움이 왔겠죠. 뜬금없이 생판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걸 기도를 해주려니, 여러분, 이거 순종하고 실천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여를 두세 번 외치면서 그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방언 기도로 악한 영과 귀신을 물리치던 중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아이가 갑자기 펄떡 일어나서 아저씨 됐어요, 아저씨 됐어요 하면서 펄쩍펄쩍 뛰고 울며 고함을 쳤습니다. 선천적 벙어리 아이가 말을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벙어리가 말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주님 앞에 능력 받아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병이 고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에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요 택시기사 일을 하면서 많은 분을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사업체를 주셔서 지금 사업체의 CEO로 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그런 귀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간결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까 다 외우셨는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외우길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 안 외울게요. 또 목사님 다 잊어버렸는데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새해 정초부터 시험 들으면 안 되니까 성경책 보십시오. 아니면 스크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 읽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경에는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했는데 거룩하여지는 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되어져서 한 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나가는 복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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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데 정말로 우리가 새해 이 2017년 첫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성경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성숙하여지고 주의 뜻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